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또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을 체험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복음을 알게 해주는 교회, 또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랄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치유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다. 바로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불교의 어느 종파가 있습니다. 어느 종파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불교의 특정 종파에 속하신 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다 헛된 일이다. 선도 없고 악도 없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과 악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지요. 어떤 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선악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맞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또 죄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행한 것이 죄구나, 이걸 아는 것이 죄의식이고,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나는 이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절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나라에서 행하는 사법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오면 무조건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는 게 아니죠.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엔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죠.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그렇게 죄를 정하면 그 다음에 판사의 판결대로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시라면, 그 왕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또 당연히 그 죄가 드러나면 정죄를 당하고, 또 그 정죄에 의하여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그 정죄 이후에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아예 외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심리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망치는 나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된다. 죄의식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으로 죄의식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보이즈를 창간한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도자를 맞이할 때 그 전도자를 비웃을 생각으로 예쁜 미녀 4사람을 두 명씩 자기 옆에 앉혀놓고 자기는 파자마 차림으로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그 복음 전도자가 간절하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보시다시피 내 옆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들이 있고 술이 있고 내 집은 이렇게 좋고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그렇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말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죄의식을 억누르고 심리요법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죄의식을 제거해버리고 현세의 행복으로 죄의식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죄의식을 부정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으로 내 죄의식을 덮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이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말이죠. 우리가 죄의식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당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정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당신의 느낌과는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식을 버리라, 죄의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마음속에서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심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 곧 하나님을 향한 죄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일으키는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다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내가 산다면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천국 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의 구조요 논리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어떤 종교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세상 모든 종교의 논리적인 구조고 내용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수행을 하는 것이든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든 결국은 뭡니까? 뭔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내가 어떤 공로를 쌓을 때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구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표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신을 만족시킬 만큼 선하게 살자.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표어입니다. 신을 만족시킬 만큼 선하게 살자.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을 만족시킬 만큼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자. 이게 성경의 용어로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흠없이 지켜서 그걸 대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 종교들하고 똑같이 이런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 구원받는 조건. 그런데 심지어 말이죠.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리새인으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멍에를 매겠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멍에를 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다시 할례 받으려고 하는데 할례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5절에 오늘 15장 5절에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적,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맞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짜 맞는 게 아니라 맞다고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내 삶이 도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그건 소용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건 소용없어요. 정말 율법주의대로 하자면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그러면은 정말 율법주의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수준을 만족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야 만족하실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으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안 했다. 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의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안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그 척도는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의가 어떤 의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것, 흠없이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단 하루만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단 하루만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죠. 그런데 단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을요? 아니요. 수년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평생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늘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물론 제 개인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봐라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너도 흠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성군, 거룩한 임금 다윗, 말할 필요도 없죠. 다윗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지금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강요하는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다른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성취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전적으로 공짜로 오직 믿음으로 일단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하고 완전히 반대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열심히 읽으셨던 동화 왕자와 거지, 그 동화 아십니까? 왕자와 거지. 왕자가 우연히 거지하고 친구가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는 바깥 세상이 궁금한 겁니다. 거지는 화려한 왕궁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우리 옷을 바꿔 입고 나는 거리로 나가고, 왕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리로 나가고 너는 왕궁에 내 옷을 입고 왕궁에 있으면 되겠네. 마침 우리 둘이 얼굴이 똑같이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고 거지는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왕자가 되긴 됐는데 거지로 살다 보니까 습관이 이게 왕자답지 않은 행동과 왕자답지 않은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왕자예요. 왕자답지 않은 행동과 왕자답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뭡니까? 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과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고쳐야 돼. 이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 지옥 갈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해야지. 왜?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 가야 된다. 너희도 온전해져 가야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죠. 따라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야죠, 자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주의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 율법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뿐만 아니라 뭐도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도 깨끗해야지.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대로 하겠다고? 그럼 네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잖아? 그것도 죄야. 이게 율법주의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머,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무섭고 무거운 멍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꿀송이보다 더 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약을 읽어도 감사하고 신약을 읽어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미랄교회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